안녕하세요. 달콤한 신앙수다 신앙톡입니다. 지인님,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데 네네. 문득 이게 정말 기쁨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매주 반복되는 습관의 일부인지 헷갈릴 때 말이에요. 민성이야. 시작부터 정말 솔직한 질문인데요. 왜 없겠어요? 저도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렇죠, 그렇죠. 가끔은 예배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시편 92편,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라. 사실 예배하면 뭔가 경건하고 엄숙하고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먼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드린다는 표현 때문인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 기분도 들고요. 맞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좋으니다라고 선포해요. It is good. 무엇이 좋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밤에는 그분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와,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목사님께서 탁 설명해 주세요. 감사, 찬송, 선포. 듣고 보니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건 왜 그게 그렇게 좋을까 하는 점이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주의 행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어요.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창조와 섭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와,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까지요. 그렇죠. 이 모든 우주적 스케일의 일이 실은 나를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정의롭지 않나요? 와, 생각의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만큼 커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일의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오, 바로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나를 콕 집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와, 설교에서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는데 마치 대형 마트의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주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비유 진짜 와닿네요. 나는 그저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존재 중 하나였는데 네, 하나님이신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군요. 맞아요. 창조라는 그 거대한 선물과 구원이라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을 동시에 받은 거니까 네. 이걸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아는 데서 터져 나오는 감격과 기쁨. 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동력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어떤 질문인가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요. 설교에서는 그들을 우준한 자, 즉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도 알지 못하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신앙이 없어도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목사님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미혹이라고요. 음, 봐라,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음, 그런데 성경은 시간의 끝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아,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약속하죠. 어떻게 다르다고 약속하시나요? 정말 아름다운 두 그루의 나무로 비유해 주세요.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요. 와, 종려나무와 백향목. 종려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네. 또 백향목은 그 견고함과 향기로 성전의 기둥처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곳에 쓰이는 나무래요. 와,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건 단지 복을 받는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내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요. 네, 정확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죠. 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이 오늘따라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단순히 예배 출석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하는 예배이고 그 결과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풍성한 삶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이것 같아요. 네. 예배는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상상 초월의 사랑에 우리의 가장 기쁜 응답이라는 것. 네. 이제 주일 아침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해치워야 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큰 선물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설레임의 시간으로요. 와. 신앙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남기고 싶어요. 예.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풍성해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 신앙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